오늘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의 조소를 통해서 이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기초를 놓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시작은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5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었지만 결국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순조롭게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에스라 5장의 내용은 그 중단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시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침체됐고 낙심됐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 학개와 스가리아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요. 그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했더니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자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절에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16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모여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에 파견된 이 바사 왕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다시 짓느냐 그 말이죠.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장로들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진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로 합니다. 그렇게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 여기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중지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 성전 재건을 중지시켰는데요. 다시 이 왕이 새로운 왕 다리오가 즉위한 이후에 이 일이 다시 시작되니까 이제 총독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다시 왕에게
그 당시에 바사 왕에게 다리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중지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왕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조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왕의 허락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유다왕 건너편 총독 다테네와 스달보스네가 그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의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낸 겁니다. 왕의 그 의견을 묻고자 한 거리였죠. 왕이여 평안하소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왕에게 아뢰냐면 8절에 중반절에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그들이 열심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걸 중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묻는 겁니다. 9절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다시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었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이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러니까 누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린 여기 지도자 없습니다. 우리 다 종들입니다. 그 말이죠. 예전에 건축가였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노라. 여기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무너졌던 성전을 이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시를 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죠.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인데 그것이 무너져서 다시 이곳에 짓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이 무너졌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2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매 이 백성이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우리를 점령당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우리는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70년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라고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14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성전 건축해서 제자리에 다 그것을 다시 안치시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그 명령대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우리가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조서를 찾아본 겁니다. 17절에요.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런 조서가 있는지 또 잘 살펴보시고 왕의 마음에 합하면
그 뜻을 기쁜 대로 왕의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 총독들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를 보기에는 그들이 16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이 글은 보여지지만요. 선지자의 글에는 이걸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예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볼게요.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 능력, 너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임재의 장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 가지고 되는 게요.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7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큰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꽉 막혀있는 문제.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죠.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의 그 앞에 있는 꽉 막힌 문제가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어 싹 없어진다 그 말이죠. 문제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고 왕의 명령에 조서했습니다. 중지해 그 말이죠. 왕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명령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걸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방해를 받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전을 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문제가 평지가 돼 아무것도 아니게 된답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이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짓습니다. 은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멈춰 있느냐 그 말이죠. 왜 멈춰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방해 문제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요.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던 거죠. 외부적인 문제 하나님이 싹 없앨 수 있다. 내부적인 문제는 너희가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내부적인 문제는 너희가 절망하고 있는 거야. 내부적인 문제는 너희가 포기한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절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절망했고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손 놓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하게 했으니 스룹바벨 손에 마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세월을 더 지내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서 마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한 그 일을 마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놓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라. 하나님의 도구인 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 작은 일은 뭐냐? 보잘것없는 것 그 말이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뭐 어떻게 우리가 못 지면 말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 작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충성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문다 그 말이죠. 그들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그가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과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기름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흐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붙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이 뜨거워지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14절에 이르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랍니다. 두 감람나무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구별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죠. 그거를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더니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충성으로 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독려를 해서 그 성전을 짓게 했더니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캄캄하게 우리 앞이 칵 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우리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산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스가랴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에게 또 그 당시의 선지자 이 학개에게 보여준 내용인데요. 학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예수아를 말합니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룹바벨아 예수아야 백성들아 너희가 스스로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각오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가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이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떠한 방해가 올지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입니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사람만 가서 성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내줬습니다. 8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놀라운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의 마지막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어지고 볼 영광이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의 크고 웅장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날 성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가 마음의 영광을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에스라 5장의 내용은요. 16년 동안 중지됐던 그들의 마음을 놓고 포기했던 그 성전을 다시 선지자들의 이 동료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세상에 산 같은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막고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옴딱달싹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묵묵히 내가 살아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콱 막혔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